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하는 것, 분단된 국가에서 산다고 하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갈등하는 사회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면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쳐서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큰 아픔을 참화를 겪고 살아왔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남북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갈등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었는데 긍정적인 자극보다는 고통스럽고 아픈 갈등과 대립의 모습들을 더 많이 가져다 주었죠. 지금도 여전히 남북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이서 가장 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큰 고통이고 또 그로 인한 갈등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감내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조화와 그리고 화해를 만들어가는 조정의 역할의 기술이 있는데 아직 미숙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이 공멸하는 것이 자신의 승리로 여기고 상대방의 파멸이 자신의 승리로 착각하는, 그래서 여야가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미숙한 정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전 정권에 핑계를 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한 꿈을 가지고 전진하겠다. 다 그렇게 말하고 나오지만 무엇이 잘 안 되고 또 능력이 안 되면 다 전 정권 탓을 하는 미숙한 정치 지도들 때문에 더욱 절망감과 또 정제되지 않은 말을 통해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의 경제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70% 가까이가 나는 그래도 중간 정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는데 요즘은 그것이 없어졌죠. 1%의 부자와 99%의 서민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빈부격차의 극심한 격차는 박탈감을 넘어서서 서로 적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갈등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세대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지요. 고령화되어진 이 사회 속에서 젊은이들과 그리고 노년이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조장하고 있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지하철 요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결국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조화롭게 지혜롭게 해나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또한 남녀의 갈등도 더욱더 첨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동안 여성 평등을 주장했고 또 한동안 또 여성 우호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남녀의 대립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여성에게 국방 의무를 지게 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미 민방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남녀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어떨까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각 교파들이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고 주장하는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교파만 하더라도 두 개의 교파가 있고, 또 장로교의 교파를 보면 우리가 크게 통합과 합동 측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분화된 그러한 교파들을 보면 약 28개 교파들이 장로교의 이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침례교회도 몇 개의 교파로 나눠져 있죠. 장로교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감리교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성결교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침례교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몇 개의 교파로 나누어져 이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교파가 어딨나? 우리는 그런 교파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맞다. 그리고 교파가 있는 너희는 틀리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갈등이 없을까요? 겉으로 표면되어지는 큰 갈등은 없습니다.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죠. 여전히 여기저기서 그 갈등과 대립이 불쑥불쑥 충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마음 아프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한 갈등과 분열 속에서 서로 대립하고 서로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갖게 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갈등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사회나 어느 삶 속에 있죠.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도 있고, 또 친척과 이웃 간의 갈등도 여전히 우리는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잘 지혜롭고 조화롭게 만들면서 성숙하게 가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처리하는, 그리고 이 갈등을 극복하는 그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심판과 저주와 재앙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갈등을 극복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나아가 이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갈등을 성숙한 단계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분쟁과 다툼의 모습으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열매로 맺게 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은 세례라고 한 의식을,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너에게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또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도 필요합니다. 또 세례의식도 필요하고 성만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기인되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복음으로부터 기인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세례, 복음이 없는 성찬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식이 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냥 참혹한 형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므로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복이 아니다면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곳을 향해서 함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곳에 두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없고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영원한 형벌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적이 상실되어지면 그 삶은 갈등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고 내 가정이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가기 때문에 갈등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곳에 어떠한 갈등의 타협도 또 화해도 조정도 거기에는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고 누가 중심이 됐습니까?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나는 그리스도파. 사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될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될 때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또 그 삶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져버린다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갈등을 극복하며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그 사랑을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교회 건물마다 세워져 있고 또 예배당 안에도 주어져 있고 심지어 우리의 팔목과 손목에 또 우리의 가슴에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형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이 없는, 복음이 없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저 형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이 진리를 빼놓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갈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곧 십자가를 내가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내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 속에서 십자가가 우리로 갈등을 넘어서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진 담을 허물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 되고 일치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일치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99.9%가 아니라 100%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치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같은 말을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되어져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모든 죄와 악함에서 용서함을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증거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말한다면 서로가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생각을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아무런 상대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상처를 받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물론 듣는 자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모세가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워졌죠. 그런데 모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의 사촌형인 고라가 있었죠. 이 고라가 모세가 행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반대를 해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나도 모세에 못지않은 존재인데, 나도 모세와 못지않은 존재인데 왜 나는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받지 못할까? 그 마음이 늘 자리 잡고, 그래서 모세가 행하는 것보다 가라 하면 안 가고 행하라 하면 행하지 않고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그 일을 했다가 큰 코를 다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론과 미리암이잖아요. 너만 하나님의 손자로 불렀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교만한 마음이 그의 자리 잡을 때에 하나님 앞에 혼쭐 나고 다시 돌이켜서
모세를 잘 보필했죠. 근데 고라는 끝까지 모세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늘 반대했던 고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돼, 안 할 거야, 못 가, 안 해, 싫어. 우리의 내뱉는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적 결과들을 가져오는지를, 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라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 모두 모세든 아론이든 미리암이든 고라든 여호수아든 갈렙이든 그 모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세웠지만 그곳에 누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교회의 대표는 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를 세우는 것이지, 목사가 대표가 되기 위해서 모든 정치적인 것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나를 꼭 대표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지요.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주는 거예요. 난 대표니까 나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어 그 짐을 지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더더욱이 교회 공동체는 너희는 그래서 예수의 뭐라고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는 무엇입니까? 나는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입이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서로가 각각의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력하여서 선한 것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왜 한국 교회가 분열이 심합니까? 거기에는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흑백 논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에 기인되어지는 이유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미국 텍사스에 있는 성두각교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에 보면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면 잘하고 남이 하면 불안하고, 내가 하면 창조적인 권고이고 남이 하면 거짓말이고,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거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거고, 내가 늦으면 사정 때문이고 남이 늦으면 시간관념이 없는 거고, 내가 실수하면 성공의 어머니고 남이 실수하면 능력이 없고, 내가 봉사할 때는 겸손한 거고 남이 봉사할 때는 당연한 거고,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거고 남이 화를 내면 원래 그릇이 적은 때문이고, 내가 아프면 일이 많이 해서 쉬어야 하고 남이 아프면 너무 편해서 체력이 없는 거고, 내가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거고, 내가 기도하면 은혜가 충만해서 하는 거고 남이 기도하면 일이 안 돼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쁜 만큼 유능한 거고 남의 자리를 비우면 근무태만이고, 내가 모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남이 모은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고, 내가 예배에 빠지면 형편상이고 남이 예배에 빠지면 믿음이 없는 거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말이 안 나옵니다. 물론 우리 확신 중요해요. 자기의 견고한 믿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독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 초기에 명재산으로 알려진 황희정승의 집에 종들이 서로 다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을 불렀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종이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서로 갈등하고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종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황희정승이 또 내 말도 맞는구나.
옆에 있다가 부인이 보니까 참 한심스러워요. 줏대가 없어. 너도 맞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희정 씨한테 가서 아니 줏대 없는 사람처럼 이 사람의 말도 맞고 저 사람도 말도 맞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황희정 씨이 그 부인이 하는 말을 듣고 당신 말도 맞습니다. 여러분 줏대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자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래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당신이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당신이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지적하고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100%의 완벽하고 온전한 곳은 없습니다. 저의 삶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을 함께 채우며 함께 주를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은 맞고 너희 교단은 틀려. 우리 교회는 맞고 너희 교회는 틀려. 여러분 이거는 이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있습니다. 이 몸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 인생과 내 가정, 내 삶, 내 자녀들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서로 이해하며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우리는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겸손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때 주님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며 격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해요. 어떤 마음을 같이 할까요? 어떤 마음? 서로 갈등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몰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편을 가르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끼리끼리 하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마음을 같이 해야 돼.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어떠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떳떳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미안하고 또 형에게 미안하고 죄 지은 모습으로 오죽하면 아버지의 집의 종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왔을까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아버지는 사랑과 용서로 그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그 아들을 받아주지 못했어요. 자신의 동생입니다. 피를 나눈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형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 마음에 나는 옳은데 너는 틀리다.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렸다. 나는 아버지에게 효의를 했는데 너는 아버지에게 불을 했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가 되어진 것이죠. 그 마음은 결국 무슨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용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 둘째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뜻을 품으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내 뜻도 아니고 당신의 뜻도 아닙니다. 목사의 뜻도 아니고 장로님의 뜻도 아니에요. 목사의 뜻도 아니고 성도의 뜻도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내 마음에 원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탐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사가 말하든 장로님이 말하든 권사님이 말하든 집사님이 말하든 성도님이 말하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내 뜻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면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릴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고 당신은 주님의 것이 아니니까 당신은 틀립니다. 당신은 맞지 않습니다가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갈등만 남는, 그 가정은 갈등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주님의 것을 존중하십시오. 나를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살려냈듯이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부인하는 순간 나도 부인되는 중입니다. 찬송가 425장에 이렇게 노래하지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모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주일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은혜의 말도 나누고 겸손한 것처럼 교회 나가자마자 밖에서는 뭐예요? 야, 어떻게 사람 저럴 수 있어? 그런 행위를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존재, 저와 여러분이 힘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일치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일치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내게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됐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목사입니까? 장로님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입니까? 함께 협력하는 집사님입니까? 모든 일에 도움을 주는 성도님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죠. 복음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누구예요?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다 복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세례를 베풀긴 하지요. 예전에 의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성찬도 주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세례를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거기에 더해서 문용희 목사의 이름을 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람이 개입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되어서,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모든 이익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이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익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갈등, 우리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오직 주만이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며 힘을 북돋아주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모습을 향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해요. 함께 죽읍시다. 목사가 그러진 않잖아요. 예? 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읍시다. 목사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시대의 징조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비춰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함께 하십시다. 그 일이 어떠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뜻을 같이 세우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는 큰 그리고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라. 운동선수 연봉이 너 얼마인 줄 아니? 운동선수가 돼야 돼. 아버지는 아들을 볼 때마다 그래요. 엄마는 그게 너무 힘든 길이니까. 내가 잘하는 거 있지? 너 예술을 잘하잖아. 넌 그걸 해야 돼. 그럼 애가 어떻게 갈까? 애가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헷갈려. 그래서 애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 애들이 망가지는지 아세요? 요즘에 하나, 둘 낳잖아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야. 아버지도 올인하고 엄마도 올인하는데 서로 달라 요구하는 게. 그럼 애는 어떻게 해요? 회로가 고장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격 장애들이 오잖아요. 요즘 얼마나 많은 인격 장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를 기도하되 내가 주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그 삶을 살아갈 때 거기는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96년 미 연합감리교회 총회를 하면서 이런 표를 내걸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이 말을 한번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어떻게 해요? 일치를 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만약 내가 예배를 드려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난 복을 받아야 돼. 예배를 드려 복을 받아야 돼. 문제를 해결돼야 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건 비본질적인 거야. 근데 거기에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로 서로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왔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뭐 찬양을 많이 부르든 적게 부르든 찬양을 뭐 어떤 찬양을 부르든 그건 본질적이 아니잖아. 비본질적인 자유로워요. 국거리 장단에 찬양을 드리든 재즈풍의 찬양을 드리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드리냐? 손을 펴서 죽도록 복의 선을 하느냐, 손을 오므려 복의 선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운 게 러시아 정교회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혁명, 공산혁명이 나온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가지십시오.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일치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요. 그 본질적인 게 뭘까요?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표준 세 번으로 다 같이 보시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이 안에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나오죠. 가인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지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때 가인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가인의 대답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목사입니까? 내가 장로입니까? 교회를 향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런 생각이 없을까요? 내가 식당 봉사위원회예요. 내가 청교선계 뭐예요? 우리 그런 생각을 혹여나 가지고 있다면 가인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래 너 아우를 지키는 자야.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왜요? 왜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예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총과 사랑하심으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에는 갈등이 타협이 되어지고, 갈등이 조정이 되어지고, 갈등이 화해가 되어져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여기에 세우셨사오니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복되신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과 또 이웃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화해와 평화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는 복되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며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남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